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제13 가르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3 가르침의 제목은 금강경이라고 받아 지내서 집착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 쓰러지라고 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수보리 백불은 세존 당하명 차경 아등 운하봉지.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하겠습니까? 불고 수보리 시경명이 건강반야 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경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며 이 이름으로서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지내야 한다. 소위자 수보리 불설반야 바라밀, 적비반야 바라밀, 시명반야 바라밀.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에는 반야 바라밀이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며 그 이름을 반야 바라밀이라고 부른다고 설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수보리 존자가 먼저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며 이 경을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하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이 경의 이름을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며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받아 지니도록 하시면서 반야 바라밀은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니 집착하지 말고 그 이름을 반야 바라밀이라고 부른다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여기서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인 거룩한 이름조차도 그것은 단지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이라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설하십니다. 왜냐하면 반야 바라밀도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번뇌와 망상이 되어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설법도 앞에서 설해진 하나의 뗏목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번뇌의 강을 건너는 방편으로서 강을 건너고 나서는 그 뗏목을 버려야 한다고 제6 가르침에서 설해진 바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 바라밀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속에 나타난 모든 상은 상이 아님을 알고 알아차림을 통하여 그 상을 벗어나야 내면의 진정한 열애를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경전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열애유 소설법부.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설한 바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열애무 소설.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위다부.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작은 먼지가 많다고 하지 않겠느냐? 수보리은 심다세존.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계속해서 경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보리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시명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시명세계.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모든 작은 먼지는 작은 먼지가 아니고 작은 먼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다. 또 열애는 설하기를 세계는 세계가 아니며 그 이름을 세계라고 한다. 수보리 의우나 가히 32상 견열애부.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의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불야세존 불가히 32상 덕견열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거룩한 32가지 모습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하이고 열애설 32상, 즉 12상, 시명 32상.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거룩한 열애의 모습은 곧 모습이 아니고 그 이름을 거룩한 32가지 모습이라고 설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경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 항아사 등신명보시 수보리야 만약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수만큼 많은 목숨으로서 보시한 선남자 선연이 있다고 하고 약부유인 의차경 중 내지수지 사국의 등 윗다인설 그리고 또다시 이 청정한 마음의 경 혹은 이 경의 내 글귀로 된 개송을 받아 지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복심다. 이 청정한 마음의 경이나 혹은 사구계를 받아 지내서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 후자의 그 복이 전자에 설한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목숨을 보시한 복덕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하겠다. 앞의 제11 가르침에서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 복덕을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엄청난 숫자의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한 복덕과 비유하였는데 여기서는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다고 비유를 들어서 설하십니다. 목숨을 보시한다는 의미는 목숨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을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보시하여 베풀어 준다는 의미로서 매우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보시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의 마지막 줄에 나오는 기복심다라는 의미는 실제로는 해석 부분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후자의 그 복이 앞의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목숨을 보시한 복덕보다도 더 크다는 의미라고 이해해야 완전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을 보시한 복덕과 경을 수지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 복덕을 구분하여서 비교하였기 때문에 괄호 안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의 이름이 무엇이며 또 이 경을 어떻게 받아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답이 있은 후에 여기서는 열애가 설한 가르침이 있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작은 먼지가 많으냐, 그리고 열애의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고 하는 질문 등 다양한 내용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열애가 설한 가르침이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수보리 존자의 답변은 제7 가르침에서와 같이 열애께서 설하신 바 가르침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상도 없으며 집착하는 마음이 없음을 잘 드러내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작은 먼지가 많으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계에 있는 작은 먼지가 매우 많다고 육안의 안목으로 본 세계와 작은 먼지에 대한 수보리 존자의 답변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부가적으로 작은 먼지는 작은 먼지가 아니고 세계라는 것도 실지하는 세계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작은 먼지와 세계라는 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므로 작은 먼지와 세계라는 관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열애의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수보리 존자의 답변은 열애의 거룩한 32가지 외형의 모습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외형의 모든 모습은 곧 모습이 아님을 알면 열애를 본다고 하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설해진 세계와 작은 먼지라는 관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작은 먼지라는 인식과 다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의 많은 번뇌, 즉 탐진치로 꽉 차 있는 마음을 삼천대천세계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우리의 마음과 비교해 본다면 일천대천세계는 탐욕의 상징인 탐심의 세계이고 또 다른 일천대천세계는 탐욕에 만족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분노를 가리키는 진심의 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일천대천세계는 미혹하고 어두운 마음의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치심의 세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도 삼천대천세계만큼이나 많은 탐진치로 가득한 미진을 소유한 복잡한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들을 작은 먼지라고 여겨서 이 작은 먼지를 없애는 것이 바로 건강경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해 봅니다. 왜 건강경을 받아 지내서 읽고 암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복덕이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수의 목숨을 보시한 복덕보다 더 크다고 하느냐 하면, 바른 정법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다면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을 보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아상을 놓아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를 믿기가 쉽지 않고 믿더라도 수행하기가 또한 쉽지 않으니 청정한 마음의 깨달음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무명으로 인하여 지은 어리석음과 집착으로 인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아상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건강경을 통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정진하는 진정한 수행자라면 앞에서 비유한 버리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아상을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수행자라면 스스로 그 아상은 반드시 버려져야 할 헛상임을 알고 최상의 바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서 그 목적지에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으리라 확실하게 믿고서 그리고 쉬지 않고 수행 정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13 가르침의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